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는 듣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잡았고요. 여러분 배경으로 보고 있는 사진은 뜰에 폰타나 교회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밑에 누가 꽃한 다발을 놔뒀는데요. 이 뜰에 폰타나 교회는 세 분수교회 또는 세 개의 샘물교회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나서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서 3번 튀었대요. 그래서 떨어진 자리마다 그 샘물이 솟아났다. 그걸 기념하는 교회당이 서 있는데 그게 뜰에 폰타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그 뜰에 폰타나 교회 사진 몇 개를 함께 여러분 보시고 눈 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기 60년경에 로마의 빈민가로부터 시작된
대화재가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이에 대해서 다급해진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박해를 시작하죠.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는데, 이방인인 베드로는,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그래서 거꾸로 못 박히게 해달라 그랬다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들의 폰타나 교회가 지금은 로마 서쪽 성문바 5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오늘 이 9장 30절부터 시작되어서 10장 전체에 이르는 이 부분에서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변증, 그 둘째 단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먼저 요약을 하면,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은 율법의 의, 곧 스스로의 행위로 의를 얻기에는 실패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에게는 걸림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미운 정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의 문제는 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의 문제였어요. 올바른 지식의 부족이 문제였죠. 2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번역해준 공동번역 4절 번역이 이 9장 말 부분과 10장 초 부분의 정확한 요약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를 보면, 바울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의에 이른다 하는 이 명제를 인정은 하죠.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는 레위기 18장 5절의 근거에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거나 땅속까지 내려가 건져 올리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력은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죄가 틈타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6장 7장에서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으로 오신 말씀을 인정하고, 또 우리 곁에 오신 그 말씀으로 의에 이르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과 의에 대해 이런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열성만으로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와 의로운 관계를 이루자,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자꾸 하늘까지도 올라가고 땅속까지도 가서 구원에 이르는 의 그리스도를 파올리고 끌어내릴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8절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이 곧 바울 등 전도자들이 전파하는 성육신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9절처럼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이게 복음인 거죠. 10절 보시면, 이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새로운 명제가 가능해지고요.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복음의 정수는 유대인에게나 비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고, 12절로 돌아가서 보면 많은 은혜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와서 보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이게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15절로 가서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이 이사야 52장 7절 9절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복되고 멋진 일이다 하는 게 바울이 또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른 이방인들도 함께 열심히 전하자 하고 권하는 마음을 이 밑에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장자처럼 말한다면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과 땅과 하늘이 내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는 사사로운 뜻이 들어가 있어서 순수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죠. 땅이 내는 소리는 인간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아 삿됨은 없지만 바람과 같은 어떤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린 소리만이 인간의 삿됨이나 땅의 한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리를 내므로 가장 귀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처럼 말하면 사람과 땅의 소리는 평범한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하늘의 소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는 온 생애를 걸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체험도 하고 증언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아침마다 하늘의 소리를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고 깨달은 대로 아멘으로 살고자 애쓰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 하늘의 소리와 함께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멋진 삶인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인용한 19절처럼 이방인이 하늘 소리를 듣고 의에 이르는 걸 보고 유대인이 질투심이 나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서 사는 그런 복에 이르는 거라고 말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이 21절처럼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겠다. 그런 주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 둘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는 자가 되기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이나 또 그 사명을 의무나 어떤 강제적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왜 행복하고 좋았던 이야기는 하면서 또 행복하고 또 전하면서 기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음에 듣는 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을 이루어서 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 여기고 우리들의 선교지에서 선교사처럼 살듯이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전하며 그걸 복되다 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